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인가 정말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온전히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더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느새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소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평강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새안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유하며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자들마다 구원의 확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약한 정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예배를 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병식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복 있게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찬양은 본인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정말 죽을 뻔하셨는데, 정말 죽을 병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본인의 체험을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기도님이 마이크 좀 다 끄세요. 다른 것들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항상 우리는 기다리며 살죠. 어릴 적에는 빨리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고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빨리 성인 되고 빨리 취직에 돈 벌고,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기다리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에 보니까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7포 시대니 하지 않습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그러나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뭔가 삶이 좀 팍팍하고 힘이 든 사람들은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에게서 죽을 그런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새롭게 왕으로 세우셔서 멋진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보게 되면은 정말 처음에는 그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저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을 그냥 목동으로 살게 하시고, 그 후에 다시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기를 안고 감격하죠. 이 시몬이, 주여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몬. 또 결혼하고 18년 살다가 나중에 84세가 된 안나 여선지자, 역시 여선지자도 그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천국에 갈 나라를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정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을 주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애타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을 적에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사였던 누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은 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원이었는 것 같은데 이 데오빌로 이름 자체가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필레오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하다는 말과 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는 필레오라는 말이 친구도 되는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로마의 관리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가 이제 더 신앙을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후편을 쓴다 그거예요. 이 누가복음 처음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믿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딱 기록한 다음에 이제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계셨다고요? 지상에 40일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관심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고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린 천국을 갖다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하죠. 하늘나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지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The Kingdom of Heaven 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면 조금 더 천국, 좀 우리가 내세 갈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였고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마지막 사도행전 가게 되면은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사도행전 쭉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 누가가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는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 확실하게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메리칸 주림을 가슴에 품고 이 미국에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떠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미국에 오겠습니까? 아메리칸 주림이라고 그러죠.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했든지 의식하지 않았든지 우리는 다 아메리칸 주림을 품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메리칸 주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주림 확실한 그런 의식 없이 왔지만은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좋은 삶을 살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조국을 두고 떠나온 거에 대해서 그게 가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아메리칸 주림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킹덤 주림인 거예요. 킹덤 주림, 헤븐리 킹덤 주림, 천국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꿈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살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 주림에 대한 꿈을 품고 온 사람들도 미국에 살 적에 힘들지만은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꿈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지상의 모든 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 부른 그 가사 좀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더 하시려고 그러한 고난을 주신 거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를 망하려고 약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준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보게 되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해놓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여기 하신 말씀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건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병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나씩.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은 찾아갔어야 돼. 예수님 찾아 나갔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묻는 병자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전화 걸려면은 다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뭐 집에 있는 전화기 앞에 가서 다 전화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각자 셀폰을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언제든지 전화 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주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오실 적에는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을 별로 그렇게 실감나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겨도 별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지 않습니까? 뽕나무 들어 발에 던져라 하면서 그것이 이룰 줄 믿으면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번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오셔서 우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오셔서 우일하는 자, 가까이 오셔서 우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바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바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오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운동이 시작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BC 한 2200년,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산이 어딥니까? 크게 모리아 산,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그 장소가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장소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물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운동이 시작되고 교회운동이 시작되고 복음운동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만일에요 이 지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흩어졌어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우리도 그럼 예루살렘에 기다릴까요? 아니요. 성령은 한 곳 예루살렘에 오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설교를 듣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 여러분 거기가요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체험 가운데에서 언제 뜨거운 은혜 받았습니까? 어느 집회 갔을 적에, 부흥 집회 갔을 적에, 산기도 갔을 때,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바로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곳,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곳,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약속하신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인 것도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천국의 존재도 확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모든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중시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적에 그 애인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애인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중히 여기고 그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지금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는 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죄수, 아니 로마의 한가에다가 죽은 그런 죄수를 믿어? 부끄러운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 받은 자만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능력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지옥 갈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천당 간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어떻게 예수 안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가짜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담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정말 여종 앞에서 이렇게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그럴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야, 이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 응?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낸다고 부끄러워하면 그것은요, 성령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 그렇게 능력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을 적에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막 그 배 탄 276명이 다 두려워 떨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이렇습니까? 그 전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친다. 우리 이 장로님 지난번에 진짜 병 오다가 거의 정말 돌아가실 뻔했을 적에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영예 정말 병원에 그 입원해서 너무 우리가 안타깝게 지난 금요일 날 아주 깨끗하게 회복돼서 퇴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호흡 곤란하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됐습니까? 진짜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나이 많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에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 없어. 무명한 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정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면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군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개인의 능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성령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저희들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와 이 모든 예물들 기쁘시게 허명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재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영예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예가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뜻하는 바를 깨닫게 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예 이번에 호흡이 곤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예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장래를 형통한 길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방재필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집사님의 건강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기업도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예배 드신 분들 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정도 목사님 아들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또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백형 목사님은 20년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협회 회장을 하셨고 제가 그때 총무로 더 와서 같이 일한 그러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교회협회에서 처음으로 목사들 설립집도 내셨고 이 교회협회의 로고도 목사님이 도안하신 거예요. 아주 재주가 좀 많으십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예? 뒤에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서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호 기원사님 저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8월 달에 제6회 세안장로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오너십 장학금 이 수여식이 있습니다. 7사람한테 1,000불씩 지급하는데 지난주 이 장학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김봉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6년 전인가 7년 전에, 지금 6회니까 6년 전이네요. 그때 그분이 5,000불 내셔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도 지난주에 오셔서 1,000불을 헌금하셨고 매년 1,000불씩 헌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내년 2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했든 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전장로님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꼭 참여하십시다. 아까 광고한 대로 이영재 집사님의 장녀 영애 양 잘 회복되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금주 생일은 축하 방재필 집사님, 금주 사랑의 식탁은 한기붕 집사님 과정에서 드렸고요. 다음 주는 문성재 목사님 과정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2, 3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몸이 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특히 오늘 영예도 잘 이제 회복됐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이철 집사님, 안상희 장로님, 인수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우리 방재필 집사님, 또 이선복 집사님, 엄탁 전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에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때에 행복이 더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암과 투병하는 자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조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주시고 주님 성도들 모두가 다 기업이나 가정을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같이 예배 참석한 종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더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예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그런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철 집사님 기억하소서, 엄척돈 사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있는 나쁜 세포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우리 또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옥희 권사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백형무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전부터 같이 이렇게 또 빌라 교회에서 같이 일해왔는데 하나님 목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전정도 목사님 아드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백형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수 있게요? 예, 나오셔서 축도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 백형모 목사님은 우리 필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세안교회 하늘나라 사랑의 공동체 이 재단 위에와 오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남녀 백성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또한 병력한 우리 성도들 위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